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결혼과 가정 1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번째 결혼과 가정.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될 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를 가려야 할 옷도 필요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더욱 가식으로 외모로 아름답게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축복하시면서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며 모든 채소를 비롯하여 먹을 것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된 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문화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 만물의 질서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피조계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을 발견하여 지으신 목적을 이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완성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그 완성을 향한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응답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축복.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즉 약속을 지키는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성립되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성숙한 관계로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내적으로 신앙 인격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적 부모는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화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랑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온전해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랑에 의해 더욱 성숙해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경건한 자손들이 출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스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즉 변심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두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부부관계이며 둘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결혼식 때 손을 들고 약속한 것을 지킬 때 계속 동행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인할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 부부와 자녀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가정이 부부의 문제,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 그리고 출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는 것은 부부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 선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만의 삶을 좀 더 즐기기 위함으로 대를 잇는 계보와 신앙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부부는 생각하기를
자녀를 낳음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낙태와 인공유산이라고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자체 인구의 감소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본래적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혼을 하는 자들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입양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입양된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가 동성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그 숫자가 증가할 경우 다음 세대는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런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동성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의 구조 원리.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예베르트는 결혼 및 가정의 전형적 구조 원리를 분석하면서 가정은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공동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가정의 내적 구조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에 기초해 있으며 그 부부와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적인 양상은 생물적 양상이며 인도적 양상은 도덕적 양상으로 봅니다. 생물적 양상이 기초 기능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 결과 혈육인 자녀들을 낳게 되며 그 부부와 자녀들에 의해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양상은 사랑의 언약이 중심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양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윤리적 양상의 핵심 계명은 10계명 중 제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가족들 간의 친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질적인 요소이며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규범입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으나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지 자녀들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장은 그 가정의 신앙적 제사장으로서 지도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기에 불쌍히 여기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중한 사랑의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예베르트는 결론적으로 성경적 가정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가정은 부모와 그 직계 자녀들 사이의 혈연 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전형적인 공동체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혼 및 가정의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부부의 삶을 유지해 가야 하느냐, 또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느냐, 성인된 부부는 또 위에 부모를 어떻게 봉양해야 하느냐, 그 위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모든 관계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신관계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삼가 조심하면서 모든 삶의 근원은 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래로 희생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을 때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고 또 나아가 싸움과 분쟁과 분리와 전쟁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기회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안일주의로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목표가 없습니다. 인생으로서 인생이 종결되고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며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류들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택할 자를 다 택해 주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다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세상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처에 있는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남북이 38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부모 형제 처자들이 만나보지 못하고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창고로 변하고 크리스찬들을 살벌하게 죽이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세상의 삶이 종결되도록 특별하신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셔서 손에 손을 잡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운 아재도무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